성경을 왜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이제 강의를 나눌 겁니다. 성경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건 뭐 모를 리가 없고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걸 왜 읽어야 되냐? 어떻게 하냐? 저의 이제 좀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지난번에 내 친구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가위도 눌리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 뒤에가 우리 산 꼭대기였기 때문에 묘를 지나가고도 해야 되니까 우리 집을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데 바로 옆이 묘이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어둠의 공간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무서웠고, 그다음에 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자는 거예요. 고등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에 못 자고 밤새 뒤척거리고 힘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있는데 밤에 계속 잠이 안 와서 제가, 야, 이거 혹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안고 자면 잠이 올까 싶어가지고 성경을 가슴에 안았어요. 근데 놀랍게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자다가 성경이 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건 일반화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을 일반화하면 안 돼. 일반화라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특별한 은혜인 거죠. 계시 중에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가끔 하나님이 특별하게 당나귀도 말을 하게 하시게 하던 특별한 경우예요. 이게 저는 일반화될 수 없는 간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툭 떨어진 거예요. 이거 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잤어요. 이렇게 붕대로 감고 잤어. 그러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 성경이 하나도 안 믿겼잖아요. 그 이야기가 전부 다 허무맹랑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가 갈라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코에 생기 넣으니까 사람이 됐대요. 아니, 흙이 사람이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홍해를 갈랐다. 그러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만나가 떨어져서 먹는다. 이게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다. 막 이러면 중국 영화에서 봤던 모든 그 중국 영화의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물 가르고 물이 깊고 야 팍 하면 막 하늘에서 그래서 그 중국 영화의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왕이 가고 있는데 왕이 말을 따고 가는데 엘리야가 그보다 더 빨리 뛰어 충신법도 쓰고 막 성경에 그게 다 나오거든요. 이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믿겨지지도 않는 거. 이건 소설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구약이 안 믿겨지니까 이제 신약 와가지고 한번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신약을 딱 읽는데 이건 마태복음을 처음 읽잖아요. 성경의 신약을 족보잖아요. 나 우리 족보도 모르는데 왜 내가 남의 족보를 왜 읽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면 된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더 허무맹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육신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다시 돌아와서 읽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읽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딱 가서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결심에 하루에 3장을 읽자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3장을 읽어야 된다. 하루에 3장을 읽는데 셋째 날이죠. 이 마태복음 7장을 딱 읽는데 3일째 되던 날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는데 그냥 지금도 생생한 게 이 글씨가 내 눈으로 튀어 들어오는 느낌인 거야. 그냥 글자가 아니고 그 전까지는 글자를 읽었는데 그때 이 글씨가 내 눈으로 튀어 들어오는 것처럼 탁 느껴지는 순간부터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간증을 하나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이걸 통해서 제 삶이 성경이 이해되고 그때부터 진짜 눈물로 성경을 읽고 매일 하루에 3장씩 읽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성경만 읽었어요. 공부 안 하고. 근데 교회 학교를 우리 때는 또 다 고등학교 때 고3 때는 학교를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때는 중학교 토요일 날 쉬는 날도 없었잖아요. 토요일 날 쉬는 날 학교 다닌 사람은 아직 연식이 얼마 안 된 거고 토요일 날 안 쉬고 학교 다닌 사람은 연식이 오래된 거예요. 여기도 대부분 다 토요일 날 학교를 다니거든요. 이승자 집사님 윤식 집사님도 토요일 학교 다니셨어요? 전혀 안 그렇게 보이는데 이승자 집사님도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연식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면서 주일날도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경책 하나 들고 도시락 하나 들고 학교 가가지고 성경책만 읽는 거예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제가 성경책만 읽다가 졸아 막 갑자기. 졸지는 마. 그러면서도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약을 3번, 아니 구약을 2번, 신약을 3번을 읽은 거예요. 고3 때. 근데 놀라운 건 그래서 말씀 예수를 안 믿었다가 이제 믿으니까 그 성경 하나하나 은혜되면 적고 그거 다시 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성령의 체험도 했지만 성령의 처음에 말씀이 다져지면서 제 삶 안에서 지금도 그 신앙의 근간을 만들어줬던 게 성경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안에 신앙의 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근간이 돼야 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목표여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거여야 되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위해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왜? 성경은 뭘로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들이 그랬대요. 우리 집엔 영감이 없어. 그래도 영감이 없어. 이러는 거. 그 영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적인 스피릿, 영적인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감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요. 하나님이 영어로 쓴 건데. 근데 요즘에 이제 이해되는 거,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넣으며 사람이 되었다 그랬더니 거꾸로 보니까 사람에서 영혼이 빠지는 사람이 흙이 되더라고요. 모든 동물이나 모든 식물 중에서 생명이 빠지는 순간 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게 안 믿기는데 거꾸로 보니까 흙이 사람이 영혼이 빠지는 순간 흙이 되는 걸 보니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게 맞은 거야. 다 흙으로, 우리 제가 틀린 말 아니. 사람이 다 흙이 돼요, 안 돼요? 다 흙이 돼요. 육체는 다 흙이 돼요. 부활할 때 다시 하나님이 온전한 몸으로 부활시키는데 예전 몸과 다른 하나님의 몸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할머니라고 죽었을 때는 할머니로 태어나고 아기로 죽었을 때는 아기로 태어나네요. 부활하네요. 저도 고민되더라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 가장 좋았던 시기로 요즘 젊은 사람들의 니즈 그 시대로 살지 않겠냐. 그리고 서로 행복한 건요. 그 아내나 남편들이 그래야 돼요. 이 지금의 모습과 제가 만일 제 아내를 놓고 지금 아내는 쉬운 둘 이제 50대 초반이잖아요. 이 여인을 놓고 20대 초반인 여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25대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 아내 25대 그 25짜리 여자하고 자기 지금 제 아내하고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늙었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지. 그렇죠. 나쁜 놈이죠. 능지처참을 당해야지. 사지가 찢어지는 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여인을 바라볼 때 항상 나는 언제로 봐야 돼? 25살. 25살. 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 모습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애 낳고. 이게 본인이 애 낳다가 진짜 자녀 놓다 이렇게 몸 다 망가지고 내 따라다니다 다 망가진 몸 아니에요. 그러면 망가졌다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그 책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의 모습 앞에 자꾸만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을 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되는데 결국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다른 것도 모든 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왜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지난번에 내 친구가 죽었을 때 내가 다른 교회 쫓아가가지고 딴 데 가서 계곡에 놀았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우리 사모님 출신인 교회예요. 동산교회. 동산교회 저희 사모님이
고향 같은 여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 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수련회도 같이 하고 중고등부 활동도 같이 했던 교회예요. 사모님 태어나기 전에. 사모님 태어나기 전에. 사모님 태어나기 전에 제가 그랬는데 그 교회에, 그러니까 이 교회에,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그때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교회 분들 중에. 근데 그 교회하고도 했어요.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동산교회가. 네. 그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화면이 안 나와요. 네. 네. 예. 그러면 성경에 왜 그렇게 사람이 인기가 있고 능력 있고 사람들이 귀한 책이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책이 뭐야?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요. 근데 가장 많이 안 읽는 책도 성경이에요. 가장 많이 팔렸는데 가장 안 성경. 우리 교회 성경책이 각자 우리 공간에 다 있어요. 본인들 자리에. 이게 무거우시니까 안 갖고 가셨다가 집에 읽는 성경책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읽는 성경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오시면 그 자리 가서 성경책 그거 가지고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로 성경을 정말 보관만 하는 분들이 있어. 들고만 다니면 성경에 능력은 없어요. 성경을 믿어야 능력이 되거든요. 그때 믿는 순간부터 그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저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 같아서 영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왜 그렇게 중요한 책이냐? 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장 많이 팔려요. 가장 능력 있고 소중한 책이고, 그러니까 데오투스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것은 혹은 하나님의 순결로 만들어졌다는 뜻이고 권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칠만 하고 책망하기에 바르고 의례 교육하기에 좋은 말씀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땡큐. 네,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결,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럼 영감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그것을 쓰게 한 거예요. 그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건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은 거의 다 뭐예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쓰기 전 그 사건이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말씀을 기록해 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옆에 둔산제일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친하신데, 그분이 이제 가끔 뵈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건 별로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군대 이야기를 하면 너무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그래도 언제 때 이야기하면 어제 군대 제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어제 그러면 군대를 몇 년째 갔다 오신 지 몇 년 됐냐고. 30년 아니 40년. 제가 군대 제대한 지가 30년 되거든요. 이제 군대 갔는 데가 30년 전에, 예, 군사님 그쯤 됐잖아요. 그렇죠? 예. 군대 생각나시죠? 그래 생각나시죠? 근데 지금도 이야기하면 어제까지 이야기 같잖아요. 오늘 현진이 군대 갔는데, 근데 우리 아들도 이제 곧 이제 군대 가는데, 예. 그래서 이 어제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 80, 90 드신 분들이요, 해방 때 보릿고개 이야기를요, 50년 전, 60년 전 이야기를, 70년 전 이야기를 어제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왜요? 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생생하게 그냥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이야기예요. 왜? 100세인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100세 그대로. 제가 한번 100세, 103세 되신 할아버지를 찾아간 이삼영 씨 이야기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래 산 비결을 묻고 싶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물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러고 물었더니 할아버지 답, 안 죽어.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안 죽는데. 아니 그러면 살다 보면 인생이 어렵고 속상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힘든 사람도 있고 미움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그걸 다 견디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답이 가관이잖아. 그냥 두니까 다 죽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다 그러는데 그분이 자신의 아기 때 이야기를 하고 뭐 하는데 100세 전 이야기를 그분한테 있어서는 어제 이야기처럼 해요. 하나님의 개념에서 우리 역사상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게 인생에 최근에 그 노래 중에 그 7살짜리가 김유한가 얘가 하나 어디 미스터 트롯에 어디 미스터 트롯인가요? 어디 나온 거지 걔가? 국가가 부른다. 국민 가수. 국민 가수에 그 김유한가 걔 하나 나왔었죠. 제가 모르시구나. 제가 죄송해요. 맨날 내만 보는 것 같아. 나도 잘 보는데. 그런데 걔가 7살짜리가 나와가지고 옛날이요 해가지고 지난 시절 그런데 그리워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감성이 풍부하고 정확하게 가사 의미를 전달하고 7살짜리가 그래서 심사원들이 얘가 도대체 어떻게 이 감격을 그 감경을 읽고 이 노래를 부르냐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야,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서 부르니?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옛날을 생각한대요. 그래서 7살짜리가 그 옛날이 뭐냐 그랬더니 코로나 전 키즈카페 마음대로 갔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그러지 못하는 옛날이 그립대. 그래서 7살짜리가 그 코로나 이전에 그때 한 2년 전인 것 같아. 2년 전에 옛날이여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있는 사람들이 다 막 터진 거죠. 걔 일평생에 옛날이 2년 전 옛날이에요. 100살짜리 어르신들 분이 있대서 옛날은 100년이에요. 하나님의 개념에 있어서 4,000년, 5,000년, 억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개념에서 보서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생각에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렬로 모든 사람들이 놓여 있는 느낌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과거 창세 전에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의 모든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옛날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 성경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읽는 순간 여러분에게 가르칠 만하고 책망할 만하고 바르게 의료 교육하기에 충분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왜? 말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이루어진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이후에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이전과 이후에 하나의 그 말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정리해 준 것이 하나님을 그 말씀 안에 딱 가둬놓을 수는 없어요.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연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 가지고도 역사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11시 예배 때도 9시 예배 때도 나 하나 꽃피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꽤 많으셨거든요. 자도 울컥하고. 왜?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그게 옳고 그른가의 기준. 왜? 하나님이 일하셨던 걸 기록했고 일하실 걸 기록했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있냐 안 되느냐 기준은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그래서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정경, 캐논,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캐논이 예전에 히브리어로 영어로 리드 그래서 잣대라는 개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의가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이해 안 되니까 틀려요? 미분 적분이 이해 다 되세요? 내가 이해 안 되니까 틀려요? 그 다음에 양자 역학이 여러분 양자 역학이 맞아요? 틀려요? 내가 모르는 거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나는 이해 안 된다고 다 틀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이해 안 되니까 틀리대.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안 본 거래. 그럼 내가 맨날 그래요. 야 여기 수많은 전파 지금 여기 SK, KT, U+,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 전파가 얼마나 많아요. AM, FM. 지금 그 다음에 우리 무선 지금 제가 지금 이 주파도 이 주파가 이거 다 주파 있잖아요.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면 병원 가야 돼요. 보인다 그러면 병원 가야 돼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전에 50년 전에 어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화상으로 얼굴 보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처음에 테레비가 생겼을 때 시골에는 테레비가 없었고 어르신이 아들 집에 처음 왔는데 테레비가 있는데 테레비가 켜진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진짜 갑자기 막 울어요. 왜 그러니까 거기에 레슬링하는 선수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것들 먹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그래가지고 막 생각을 하다가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국군의 날이었대요. 국군들이 나와가 행진하니까 그 자리 기절하셨대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 안 되는 개념이 내가 틀린 거냐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 텔레비 보실 때 이러면서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사람들은 텔레비에 나와 있는 악역하면 막 지나가면 막 돌 던지고, 옛날에는 돌 던지고 그랬고 나쁘냐 뭐 이랬잖아. 지금은 악기녀도 인기가 있어지는데 이런 상황으로 가면 그러면 이해 안 된다고 성경이 틀린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 안에 있지만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 말씀을 규칙으로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뭐예요?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데 왜? 목적이 있어요. 왜 말씀하시냐?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왜 말씀하냐니까요. 말씀하실 때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해요? 자 이제 우리 이성재 집사님 항상 이기시니까 승자. 할렐루야. 저 집은 진짜 대성할 집이에요. 저 집에 대성도 있고 승자도 있어. 그래서 이름은 잘 줘야 돼요. 그랬더니 그 집은 저는 전 대성입니다. 항상 전 대성이에요. 네, 아시는 분들은 남편 이름이 전대성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집사님 우리 애들이 말 잘 들어요. 주원이, 성원이, 주영이. 그런데 애들한테 이러고요. 주영이 이야기하는데 말을 할 때 말 들으라고 말을 해요. 그냥 말해요. 그 패자의 언어인데 그 승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름 바꿔야 되는데 패자로. 애들 사춘기 지날 때까지는 패자. 네, 근데 말할 때는 뭐예요?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할 때는 들으면서 관계가 발전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들으면 뭐가 되냐면 관계가 깨져요. 말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건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하고 관계 갖고 싶다. 너하고 친하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려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나와 더 친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니까. 그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알므로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발전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뜻이 이런 거였구나. 이러면서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 관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듭니다. 저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나와서 성경의 말씀이 갑자기 저한테 꽂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꽂혀 들어왔죠. 그냥 말씀이 꽂혀 들어오는 순간부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모슬렘은 전도가 안 됩니다. 아시죠? 전도하면 죽어요. 개종해도 죽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모슬렘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북한에 지금도 지하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국이 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선교사를 쫓아냈을 때 중국에는요 복음화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90년대 딱 중국이 개방되었을 때요 중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1억이 넘었습니다. 지하성도들. 놀랍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했냐?
중국 사람들은요, 성경 하나를 받으면 그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최고, 북한도 그런데 최고 그냥 목사님이에요. 성경 들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요, 그걸 다 외워요. 외워서 전하고 외워서 전하고 외워서 전하면 그 말씀이 놀랍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한테 말씀을 어떤 역할을 하냐? 먼저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요. 큰바위 얼굴을 아시잖아요. 계속 쳐다보면 뭐예요? 닮아요. 그래도 부부들이 계속 쳐다보니까 어떻게 서로? 안 닮은 사람은 서로 안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갔다 보면 어느 순간 뭐예요? 얼굴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의학적으로는요. 먹는 음식이 같아서 그 치아 구조나 얼굴형이 같아진대요. 그래서 많이 닮아간대요. 그런 그 부분이 있대요. 그건 의학적 이야기예요. 근데 얼굴 보면 어느 순간 닮아요. 주님 바라보면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닮았는데 인상이 계속 안 좋다. 그럼 뭐야? 뭐가 문제야? 내가 주님 안 보고 뭘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그래서 주님 닮아가야 돼. 근데 인상만 되는 게 아니라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건 은사적인 선물적인 것보다 더 강한 건 뭐야 되냐면 열매. 성품이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요. 평안과 기쁨을 누려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풍랑이 일어나도 어떻게 해야 돼? 편안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 있으면서 말씀과 같이 있으면서도 풍랑을 경험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풍랑은 와요. 근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때로 아픔 옵니다. 어려움 찾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송 목사님이 찬양하는데 평안을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딸 부름 계속 부르네 내가. 평안해. 제가 그래도 옆에 딸한테 야 아빠 네 부른다 그랬거든요. 평안. 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죠? 라고 말씀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히게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제가 보통 한 주간의 설교를 다 포함해서 한 8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저 설교 듣는 사람은 8번을 잘 똑같이 주일만 오시는 분들은 한 번 듣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똑같이 저의 설교를 똑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똑같은 소리 매일 하네. 그런데 저도 할 말은 있어요. 성경도 한 번도 안 변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 은혜 되잖아요. 그럼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놀라운 건 말씀을 붙잡고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죠? 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영감을 주세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하다. 될 수가 없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살거든요. 근데 목사한테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만 더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더 사랑할까요? 똑같이 사랑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뭐예요? 저는 땡땡땡 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같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라고 저를 서브하라고 보낸 거죠. 그러면 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역할로서의 하나님이 또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건강과 치유도 제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적을 많이 경험해요. 특히 저희가 함께 기도했던 가정들 있거든요. 놀라운 게 우리 교인들이 지금 한 4가정이 이게 3가정이죠. 3가정이 암입니다라고 진단받고 수술했는데 전부 다 딱 수술해가지고 나올 때는 암이 아닙니다가 시작됐어요. 거의. 그리고 경계선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의사는 그래도 이거 암으로 하시죠 해가지고 진단비 많이 받고 보상도 많이 받은 분들 꽤 계세요. 우리 교인들 안에 몇 분 계세요. 그것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그 언니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우리 전체 같이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옥수수 차고 거의 운명을 준비해야 된다고 병원도 입원하셨었죠. 예.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 보러 간다고.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췌장암인데 사라져 버렸어요. 의사가 암을 못 참겠대. 그래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의사가 그랬대요.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랬더니 그걸 들은 그 가족이 뭐라면 무슨 당신이 살리 하나님이 살리지.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야. 우리 교회 한 가운데 어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자기가 기도하는데 발목이 너무 아파서 예배 나와 새벽 기도하고 손붙잡고 발목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건 이제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들 부끄러워하시니까 안 하시는 거지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장조 집사님 같은 경우도 암이 발생한 거예요, 배에.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호성 집사님도 낙심하고 그래서 저희 청장년들이 찾아가 위로하고 제가 가서 몇 번 같이 예배하고 위로하고. 근데 제 안에 감동이 뭐가 있냐면 이 집 하나님 돈 주시겠다 그랬어요. 제 마음에.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보상금 주시더라고. 근데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내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딱 수술을 해서 너무 낙심하고 있는데 이제 위로받고 막 힘을 얻었어요. 영적인 힘을 집사님이. 그리고 나서 왜 낙심되잖아요. 이제 정말 이건 왜 이러냐. 근데 놀라운 건 딱 수술했더니 암 경계선인가요? 암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의사가 이걸 진단하고 치료하려면 암으로 해야 치료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 녹음 이거 어쨌든 네. 암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단계 암으로 진단서를 써준 거야. 근데 보험이 진단비랑 치료비가 그 가정 가운데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한테 간증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어려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감동 줘서 내가 11조를 해야 된다는 마음 먹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11조를 보냅니다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정말 왜 저러지 하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있거든요. 우리 상 전체에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할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한테는 또한 영적인 공격에서요 하나님 방어해요. 말씀으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고.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요 깨끗게 하셔요. 깨끗게 한다는 건 정결하다는 뜻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깨끗한 거거든요. 근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동성연애 오라에 틀려요. 동성연애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행위 틀려요, 오라요? 행위는 틀립니다. 분명히 틀립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건 성경을 어긋난 겁니다. 말씀. 우리의 기준은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이 폭력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어야 돼요? 말씀. 철저히 누가 기준이어야 돼요? 말씀.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야? 우리끼리 간음 괜찮다. 간간이라 죄송해요. 간통 괜찮다. 우리 다시 괜찮다. 간통이 괜찮다 그러니까 스와핑도 괜찮다 그러잖아요. 스와핑하는 사람들 잡아 들였어요. 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대요. 영업이 아니라. 거기에 마약을 했거나 문제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못 한대요. 근데 그게 스와핑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 성매매업자들이 직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임의로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함이 우리 가운데 지금 너무 만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준이 뭐야 돼요? 성경. 그러면 성경은 우리 삶과 우리 영을 깨끗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왜 성경을 읽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관계거든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 내가 얼만큼 읽었다가 아니라 성경 안에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냐? 먼저 해야 되는 건 시간을 정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읽는 시간을 어디다 정하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화장실에서 많이 정하세요. 그런데 변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 왜? 혼자 홀로 오래 있을 때 있는 데가 집중할 수 있는 데가 화장실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세상은 화장실이 집안에 한 2개 있으니까 다행이지, 예전같이 집안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 혼자 차지해버리면 이 7, 10 사는 집안에서는 진짜 난리 나는 일이죠. 근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미리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루에 몇 장 하면 매일 성경 읽는 시간, 저도 이제 매일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말씀을 규칙적으로 하루에 3장 이상을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말씀을 이해시켜줘요.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하셔도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소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한적한건. 그러니까 자꾸 화장실로 들어가시는 분들, 아무도 방해받지.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말씀을 읽을 때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 두시든지, 아니면 같이 성경을 읽는 장소를 거실이나 그래서 함께 읽든지,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장소를 같이 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라 했죠? 하나님과 관계 때문이니까. 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던, 그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그 감동을 듣기 위해서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자적인 언어의 이해가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잘못하면 글자적인 언어 이해, 글자 안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읽으려고 하는가 문제거든요. 그게 아니라 글자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을 그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성경 자체를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글자가 아니라, 책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됨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 뒤편으로 다시 한번 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성경 노트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말씀에 감동된 것들을 쓰시면 그 감동된 글씨가 이 좋은 건, 이 감동된 말씀을 써놨잖아요. 그러면 다시 읽을 때 그 감동이 되살아나요. 나만의 그 말씀 카드가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뒤에다가 내가 언제 어떨 때 이 말씀이 나한테 위로가 됐고 힘이 됐다라는 걸 써놓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말씀, 뒤에는 그 카드를 써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딱 보면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위로와 감동이, 기억이 다 살아나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근데 석 장씩 읽는데 기가 막힌 게, 내가 상황에 따라 그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이 말씀해 줄 때가 많아요. 저는 그 경험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도 우리 교인들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듣는데, 성경을 분명히 우리는 큐티하는 본문이 같기 때문에 그 본문에 따라 설교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걸 대부분 벗어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놀라웠게 그 답이 그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경험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이 구절이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저자의 의도예요. 저자의 의도라 그래요. 그리고 독자가 누구여서 그들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정확한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저자의 의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받아서 나는 이제 말씀을 점장이처럼 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딱 폈더니 가룟 유다가 목마아 죽었더라. 그래가지고 다시 그렇게 딱 폈더니 즉시 말씀대로 행하라.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도가 있고 그 말씀을 주셨던 배경이 있거든요. 그럼 배경 상황에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저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고, 독자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그 저자가 그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적용할지. 알과 적용은 다릅니다. 여러분, 안다고 믿거나 된다고, 영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살아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로서 성품으로 살아내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전에 넘겨주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에 옮겨야 돼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라고 표현하죠. 지혜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 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쓰여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 성경을 안다는 건 뭐예요?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알음에 대한 표현을 우리는 I know 이렇게 생각하면 돼. I see 영어로 그냥 그래? 이게 C거든요. I see. 알았어. I know. 그렇구나. 날리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라이프가 돼요. 말씀은 안다 그랬으면 그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안다 안 해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대로 아는 걸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러죠. 야 임마 이렇게 해야지. 알아요. 안다니까요. 알아요 몰라요 이게. 모르죠. 우리 김수미 선생님 속 터져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운동시켜요. 현정이 민정이 야 연습 좀 해. 그러면 막 민정이는 열심히 운동하는데 현정이는 딱 이거 보면서 이러고 있으면 막 마음에 야 임마 막 속 터져가지고 막 네 엄마 내가 이렇게 부은 건 다 네 속 터져가지고 그래 막 도끼야 도끼 막 이렇게 하는데 현정이가 그러면 이야기하면 현정이 그럴 거야 아마. 현정이 그럴 거야. 알아요. 근데 알아요 민정이는 가서 열심히 해. 근데 현정이는 알아요 하는데 알아. 아니, 내가 너무 잘 알죠. 근데 그게 아는 거냐는 거야.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알긴 알지. 머리로 아는 거하고요 삶으로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신앙을 자꾸만 머리로 하려 하면 갇혀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장 가식되고 더러운 사람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을 아는 것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도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말씀을 하나를 알아도 살아내는 것.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 목표 하나님과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 관계에 발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사신다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실 겁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